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2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2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22장 3절까지 말씀을 27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말합니다. 진리는 처음에는 조롱받고 그 다음에는 저항을 당하며 결국에는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 오해받고 순수한 동기가 왜곡되고 선한 행동이 비난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지만 오해받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매맞고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했는지를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2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외쳐댑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30년을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어느 날 그 지역 유지의 아들이 교회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 책임을 억울하게 목사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의 오해로 무척 힘들었겠지만 목사님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충성할 뿐입니다 라며 묵묵히 변명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몇 년 뒤 그 유지의 아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고 그 모든 상황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참고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오해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목사님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도 지금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실제로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헬라인을 이방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하며 주장하고 선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이 진보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를 풀려고 아무리 설명해 줘도 오해하기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오해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실타래 풀려고 하면 더욱더 꼬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밝히 드러내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오해를 푸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집사님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방법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그것 가지고 저를 모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일에 대해서 낱낱이 소상히 밝히고 그 오해를 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를 받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는데 이와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저에게 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난날의 일들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그때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줬고 또 그 일에 대한 진상을 다 이야기해 줬을 때 오히려 더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고 지금도 신뢰하는 관계로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참으로 귀한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해를 다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면 그 상대방은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 이해를 했으면서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이해시켜준 사람과 결국은 원수지간이 돼서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까지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까짓 건 못 찾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억울함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오해를 풀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선동당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30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하였습니다. 얼마나 극성스러웠으면 이 소동이 천부장에게 보고까지 되었겠는가.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이를 듣고 급히 내려옵니다. 로마 군대는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소요와 군중들의 밀란, 폭동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부장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10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천인대장 또는 군대 장교, 대대장급의 대령 정도에 해당합니다. 성경에 이 직책은 중요한 인물을 보호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이 천부장이 급히 군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바울을 구출하는 이 장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이 천부장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 하나이다. 바로 이 천부장이 클라우디오 루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은 돈 주고 산 시민권입니다. 바울의 시민권을 확인한 뒤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그의 안전을 위해서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으로 열심히 일할 때는 항상 세상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섭리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하였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단 폭행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비록 중범죄자를 결박하듯이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였지만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신성모독죄로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교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로마 군인처럼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폭도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이 군인들에게 끌려 영내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는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말했고 천부장은 놀랍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얼마 전 소요를 일으킨 애굽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니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로마 시민이라는 말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정체는 이미 그를 놀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구하고 히브리어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황하며 더욱 조용히 듣게 되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참으로 업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의 말로 연설을 시작하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위기는 때로 이와 같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과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바울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유대인이라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높은 학문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었으며 예루살렘에서 또한 자라났으며 가장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에게 배운 그러한 사람이었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그 과거를 고백하며 지금은 그때 일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증도 그랬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으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에게 누구보다도 큰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별반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바울과 베드로보다 나은 점이 있겠습니까? 못나고 흠 많고 의로운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인생을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얻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용기, 신앙, 그리고 그의 간증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사람만 만나면 이것저것 묻지 않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게 싶어하는 그 열정이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한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모연읍에 있는 많은 이웃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래 사셨으니 다 아는 이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기를 청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택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항상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을, 여러분 간증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섬겼는지 그 간증할 이야기를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간증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을 판단하시고 또 바울이 어떻게 기회를 얻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죽음의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천부장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층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